여러분 2부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것,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접속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이후에 오늘까지 제가 교회론에 관한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 맥주감사주의를 지난 다음에는 교회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기독론에 관한 말씀을 또 한 4주간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고, 또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면 우리는 목장의 아름다운 동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올해 특별하게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선포했던 말씀들을 좀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첫 주에 드렸던 말씀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퉁이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주신 능력이 이 땅에서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메고 푸는 권세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천국 열쇠라고 선포가 되어 있는데, 메고 푸는 천국 열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제가 나누었던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면 다른 복음이 되고 맙니다. 다른 복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나누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생애를 마무리하시고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을 감당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지상 명령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론의 마지막 선포입니다. 한번 따라하지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새 계명이라면 전혀 새로운 것이라야 될 텐데, 여러분, 이 말씀에 예전에 사람들이 모르던 말씀이 있습니까? 새 계명이라고 했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모르셔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 그건 아니겠지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큽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그리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언급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이미 이전에 말씀하셨는데 새 계명이라고 하실까? 예수님께서 예전에 율법사에게 하셨던 말씀을 까먹었나? 전혀 새로운 게 아닌데 왜 새롭다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공사 다망하셔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까먹고
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까먹고 아야 내가 실수했다, 야 세 자를 빼야 되는데, 이렇게 하실 만한 대목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하고,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 그 다음 나오는 질문이 어떤 면에서 새롭다는 것일까? 이미 전에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왜 새롭다고 하셨을까? 그럼 이제 주님이 왜 새롭다고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도 어떤 관계에서는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따뜻하게 품어주고 이해하고 배려합니다. 잘못을 덮어주기도 하고 너그럽게 대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그런가? 그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만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서로 사랑과 다르게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계명이라는 단어를 붙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은 어떤 것인가? 한번 따라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13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앞뒤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별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양식이 부족해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축사만 하시면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5,000명이나 넘는 장정들이 식사를 해결을 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와서 성경에 관한 지식을 물을 때에도 별로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답을 못하면 예수님께서 명쾌한 답을 주셨어요.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제자들을 찾아와도 별로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잠깐 후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날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 옆에 눈에 보이는 성육신의 모습으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려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럼 이제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행보였는데 마지막 이제 한 2주가 적극적으로 집약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한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6월절 만찬석상에서 총 3번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별로 관심 없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는가? 누가 크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잖아요. 여러분 1, 2, 3번은 누구였겠어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넘버 1, 2, 3은 다른 제자들도 다 알아요. 이제 넘버 4번이 머리 터지는 거예요. 야, 누가 넘버 4번이야?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거예요. 4번이 누구냐? 4번에서 떨어진 사람은 4번을 양보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말이야,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일을 다른 제자들에게 어필하느라고 바빠요. 여기서 4번 자리를 누가 따느냐, 5번을 누가 따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새로운 나라를 확립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논공 행상을 할 때
예수님이 고민하지 않도록 넘버 4부터 넘버 12까지 우리가 알려드려야 돼. 뭐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생각을 하고 서로 지금 누가 크냐의 싸움을 하는 데만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종일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을 내주지 않아요. 당시에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하인 가운데도 가장 급수가 낮은 천한 하인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전 같으면 제자들이 서로 먼저 앞다퉈서 할 일을 나는 1, 2, 3인데 5번이 해야지. 야, 너 5번 네가 해. 5번은 뭐라고 그래요? 나 5번이야. 7번 네가 해. 7번은 내가 왜 해? 9번과 10번이 있는데 12번은 자기가 12번이란 걸 받아들일까요? 아니야. 내가 왜 12번이야? 나는 모름지기 7번은 돼야 해.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물론 발을 씻어주는 일을 노예 가운데도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간에는 서로 종으로 지금 팔려있는 유대인이라도 유대인에게는 발 씻는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10분 10보 양보한다고 그래도 예수님 지금 종일 지금 이날 하루가 얼마나 지금 힘든 하루였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 발 씻을 물을 내주지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수시던 중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이것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한번 따라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으로 6월절 만찬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느냐? 차라리 그 사람은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다.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저주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반 공을 들이셨는데 제자들이 불과 하루 만에 다 도망갈 걸 예수님 아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더니 스스로도 주변에서도 넘버원이라고 인정했던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저는 얘들하고 급이 달라요. 얘들은 도망갈지 몰라도 저는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셔요? 아니다. 너도 버릴 거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끝까지 베드로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다 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무엇을 잘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실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잠시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명을 익히 감당할 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잘 감당해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어떤 책에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사랑의 방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만약의 사랑입니다. if예요. 만약 네가 나에게 그렇게 해주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당신을 사랑할게. 조건부 사랑이죠. 이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부지런히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줘야 해요. 이렇게 보상을 요구하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때문에, because예요. 당신이 나에게 뭘 해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할게. 첫 번째 사랑의 방식보다는 낫지만 역시 조건부 사랑입니다. 내가 이뻐서 사랑해. 내가 성격이 좋아서 사랑해. 그런데 이것은 사랑의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의 이유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뻐서 사랑해 그렇으면 그 사람이 계속 사랑받기 위해서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써야 합니다. 성격이 좋아서 사랑해 이런 평가를 들었다면 그 성격 좋은 걸 유지하기 위해서 늘 긴장 속에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랑의 방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런데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의 사랑처럼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랑처럼 사랑받을 조건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긴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내면 깊은 곳에서 사랑받을 만한 조건 이것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이런 사랑을 목말라 합니다. 때로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런 사랑받기를 원했지만 알고 보니 결국 만약의 사랑이었구나, 때문에 사랑이었구나, 이게 밝혀지면 실망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보내는 사람이 유일하게 한 분이 있습니다. 엄마예요. 어제 저녁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새 모녀에 관한 내용인데 우연히 그걸 봤어요.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세요. 딸이 있어요. 그 딸이 장애가 있어요. 선천적인가 하고 귀 기울여 들었더니 사고를 당했대요. 그래서 꼭 지체 장애인처럼 움직여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손녀도 장애예요. 딸의 나이가 50대던데 어머니가 그 딸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요. 어머니도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그 딸에게 계속해서 뭘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딸은 엄마에게 어린아이처럼 어리광을 부리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 내 딸을 돌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엄마가 아니라면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엄마가 아니라면 장애가 있는 여인을 누가 돌봐요? 장애가 있는 손주를 누가 돌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착하니까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예배 잘 드리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내가 사랑하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 그런데 스바냐 4장 7절을 아무리 봐도 3장 6절을 아무리 봐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신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요한복음 13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나? 사랑하면 좋잖아요. 불화한 것보다 사랑이 넘치는 게 좋잖아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을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 성도 간의 사랑이 서로 사랑이라고 내가 생각은 하는데 사실 성도 간의 사랑도 만약 때문에 사랑이 꽤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에 실패한 성도는 무서운 책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아멘. 물론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를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의 핍박이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할 때에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영지주의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 구주로 믿는 믿음만으로 안 된다. 그건 기초적인 지식이다. 영적인 지식을 습득을 해야 1단계에서 2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마지막 13단계까지 올라가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13단계 구원론인데, 그럼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에 그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스승이 너희에게 지식을 가르쳐 줘야 한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는 그 영적 지식을 아는데 너희는 몰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성도들을 멸시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그런 지식을 모르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도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워하도록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그들은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너희를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 1차적인 선포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2차적인 선포는 2000년을 다리를 건너와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기에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선포 액면 그대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라니, 나는 죽인 적이 없는데, 나는 칼을 든 적도 없는데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화목제로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과 나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형제와 형제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었는데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깬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그게 사도 요한의 선포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분위기 좋은 게 좋잖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제가 교회론 선포할 때 교회에 주신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그 다음에 메고 푸는 권세,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과 연결돼요. 오래전에, 이제는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인데
누군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나오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교회를 잘 안 나오시니까 왜 교회를 안 나오세요? 신방을 갔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계셔서요. 모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은 시자만 들어가도 그냥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다 십보 양보해도 나 그분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저는 지금도 믿지 않는 친구들을 계속해서 만납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어쩌면 제가 기도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째 도끼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나 아무개 때문에 안 가. 그 말씀과 이게 연결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제자인 줄 알리라는 말씀은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로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를 보고 그 사람의 천국문을 열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반대도 있습니다. 너희를 보고 그 사람이 아이고 너 들어가는 천국이면 나 안 들어갈래,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하시지요.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온 천하를 다니면서 한 사람 얻으면 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저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천국 열쇠를 그 사람에게 주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시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명찰 달고 다니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명찰이 영적인 감화력을 일으키느냐 일으키지 않느냐까지 이 말씀이 깊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서로 사랑하라. 이제 무게가 다르지요. 이제 의미가 다르지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신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착각하는 사랑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훑어보면 if예요. 만약이었어요. 훑어봤더니 때문에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선을 딱 그어놔요. 이 선을 넘어오면 합격, 내가 사랑해 줄게. 그 선을 넘지 못하면 그 선도 넘지 못하는데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엄청난 심판을 받는구나, 그래서 겁난다, 서로 사랑해야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은 성도의 본능입니다. 신경 쓰지 마요. 울리는 거 놔둬요. 뭘 인상을 쓰고 보세요. 그냥 저 보세요, 절. 울리는 거 죽이면 되지.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미리 핸드폰을 꺼놨을 뿐이고 저분은 못 꺼놨을 뿐이에요.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영적 본능, 성도의 본능,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큰 심판을 받는다,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건 내가 목욕탕에 다녀오면 얼굴이 반반해지고 깨끗해지고 그것처럼 당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가끔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대상에 따라서 차별하여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는데 너 고향이 전라도야? 좀 기다려봐. 그런 적 없어요. 너 고향이 부산이야? 좀 기다려봐. 그런 적 없어요. 너 재산이 얼마 돼? 한 1억 원 돼? 물은 적 없어요. 너 월급이 얼마야? 물은 적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다. 그걸 차별 없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적당한 기준으로 그 기준에 맞게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사랑의 거의 대개 여기에 기준을 정해놔요. 넘어오면 사랑해주고 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게 뭐예요? 멸시하죠. 주님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기준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기준이 뭐예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먼저 나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아가며 사랑합니다. 남들이 하는 거 봐서 해요. 그래야 중간은 간다고 금과 옥조처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온통 냄새나고 그리고 사랑할 만한 것이 없을 그때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그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려면 이루어져야 할 게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먼저예요. 우린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 조승현 집사님,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날 좀 사랑해봐요. 그럼 내가 사랑해 드릴게요. 우린 이렇게 해석해요.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말씀하세요.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하고 목 안 부러져요. 인사해도 먼저 말을 건네고 입 부르트지 않아요. 먼저 손을 내밀고 손 안 부러져요. 먼저 자리를 양보하고 그래도 안 죽어요. 그런데 먼저 하셔야지. 미인 대칭은 네가 웃어주면 내가 웃어줄 게가 아니라 내가 웃어줄게요. 서로 사랑하면 괄호 열고 먼저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먼저 항상 사랑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본능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데는 괄호 열고 먼저 사랑하기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 없이 주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먼저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요. 교회의 생명력이 넘쳐나고 여러분의 영향력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보냈던 사랑, 이건 만약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을 보내면 그 사랑은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결국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신 그 말씀의 최고봉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랑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웃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웃어줘요? 그게 쉽지 않아요. 상대가 나에게 사랑을 먼저 주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하겠습니다. 내 힘은 안 되겠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불가능하지 않다.
내가 너에게 준 힘을 의지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 없이 주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먼저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이건 이 말씀을 읽게 하는 1차적인 읽기 그 너머에 너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매고 푸는 천국 열쇠였으며, 이것이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화목제물로 서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